오늘도 우리의 손과 발을 빌어서 이 땅에 오고 계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로 교회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마치 지난 달력을 떼어 정리해버리고 빳빳한 새 달력을 베개에 거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새 출발과 새 기대가 샘솟는 날입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이 기다림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장엄한 빛의 창조를 전한 창세기 기자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했던 것이 더 옳습니다. 아침이 활동을 위한 시간이라면 저녁은 돌아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돌아봄 혹은 성찰이 인간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인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에서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인상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를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너희 나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아슬아슬한 나무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아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 없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도 우리가 이 신을 통해서 너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고 하였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 대상을 그냥 막연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올 자리에 미리 가서 그를 맞이하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이란 어떤 대상이 온통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워하던 대상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는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그러기에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이 가슴에 쿵쿵거리는 것입니다. 시는 바스라거리는 나무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고 노래합니다. 그리움은 이처럼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리워하는 이들은 온몸이 기가 되어서 어떤 기척에도 반응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초조함도 깊어집니다. 시인은 마침내 기다림은 너에게로 가는 것이다. 기다림은 너에게로 가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움을 품고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닦는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높은 곳을 낮추고 우묵한 곳을 도두어주고 그리고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마르다가 값비싼 항유를 붓고 헌신했듯이 조금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서로 베풀고 서로 나누며 그리고 기쁨과 정을 표현하는 모습은 요즘에는 다소 흐려졌습니다만 한 해 동안의 성과만을 평가하고 비교하며 칼같이 냉정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더 몰아세우는 각박한 세태에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축제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종교 장사치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장 계급과 결탁하여 터무니없는 비율로 강제 환전을 하게 하고 재물을 교환 및 판매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못된 행실을 꾸짖는 여러 말씀과 비유를 들려주시고 성전 밖으로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24장 2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기 거처가 있는 감람산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려는 말씀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의 중심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피고 지켜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무너지면 그건 세상이 끝난다는 것과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중한 메시지 앞에서 그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정확한 때가 언제일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일까 였습니다. 그 때와 징조를 알아야 어떻게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참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분명한 종말의 징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때를 갖다가 모른다고 하니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이게 너무 막연한 거 아닙니까? 마감들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역순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그 시가가 다가오면은 우리가 계획표를 세우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씩 작게라도 우리가 대비를 갖다가 해놓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자신도 모르니까 그 날과 그 시각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끄라 멈추라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역사의 종말과 심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성의 날이 올 것은 확실하지만도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고 그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들 준비하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때,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때, 그때에 올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제자가 되었는데 이 예수님이 올 것을 내가 마음 푹 놓고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을 막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못 기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마냥 기다린다고 생각하면은 그 시간의 무게가 우리를 엄청나게 짓눌려 버립니다. 기다림이란 것이 고통스럽게 견뎌야 하는 인고의 세월이 되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오지 않을지도 몰라.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쓸모없이 낭비된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아이유와 그리고 김인아 씨가 작사한 이름에게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마치 이미 한참 멀어져 버린 나의 내면을 향한 나 스스로의 위로와 다짐과 같은 노래입니다. 가사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끝없이 길었던 짙고 어두운 밤 사이로 조용히 사라진 내 소원을 알아. 오래 기다릴게. 반드시 너를 찾을게. 보이지 않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으로.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으로. 어두운 밤의 시간은 누구에나 끝없이 길기만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을 만큼으로도 어두운 밤은 반드시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희뿌연 새벽도 끝나기 마련입니다. 광명한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몸가짐을 수시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이렇게 볼 때 그것은 그 자체가 새 희망이요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 중에는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이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하여 기나긴 인구의 세월을 보낸 자가 이 노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와 땅의 약속을 믿고 아비의 집을 떠났으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결실 없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행위에서를 피하여 바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이었으나 꿈에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안전한 기황과 그리고 보호의 약속을 듣고 그는 걸음을 옮겼으나 야곱이 아들 요셉 있는 총리가 있는 애굽 땅에서 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창세기 47장 10절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을 뚫고 기다림을 신앙의 복된 승리로 일궈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올 것이 확실하다면, 아무리 그 시간이 길어도 올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기다림의 시간은 전혀 우리에게 다른 태도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다림은 한숨과 포기의 시간이 아니라 질문과 각성의 시간이 됩니다. 한마디로 깨어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깨어있다면 질문하고 통찰하고 그리고 깨달음에 있던 행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하염없이 무의미하게 흘러버리고 소멸되는 먼지 가루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길에 어쩔 수 없이 들려야 하는 아까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중간 정착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림을 깨어있는 이 각성의 시간으로 만들 때 그 자체가 기다림 대상만큼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 대상만큼이나 기다린 자가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다림의 모습을 우리가 새 영역으로 그 예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노아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의 시대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낼 것이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먹고 그냥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하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던 이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셈 한 야벳 그리고 세 아들과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세 자부 모두 8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노아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 주인의 예를 들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깨어있으라. 이 42절과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 오실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에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은 그는 깨어 있을 것이다.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도둑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도둑이 들어오는 시간을 알면은 어떻게 도둑이 들어오겠습니까? 도둑이 들어오도록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둑이 자기 집처럼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것 아닙니까? 집주인이 집안 식구와 집안을 도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다림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는 깨어 있으며 그 일에 우리는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최선의 모습을 다할 때 그것이 주님의 모습임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기쁨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기다림의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밭에 있는 사람들과 맷돌 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덧붙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물건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을 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물건을 당할 것이니라. 같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두시겠다고 하십니다. 둘 사이의 차이가 뭘까? 둘 사이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깨어있음을 강조하심으로써 그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날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기다리는 자의 삶의 태도는 깨어남입니다. 마냥 게으르게 보내고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지나치게 긴장하며 부들부들 떨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림의 태도는 완급 조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깨어 일어나 우직하게 성실껏 우리가 기다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는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차 기다리는 나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와 너와의 관계를 성찰하게 되고 계속 더 기다려야 하는 이유와 기다리는 동안에 할 일을 궁리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삐삐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막막하게 기다려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만날 시간과 장소는 분명히 약속했지만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도 2시간 이상을 누구를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37년 전에, 그것도 1월 달에 허허벌판 구로역 성강장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저는 그때 기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마 만나면은 첫마디에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첫 표정을 갖다가 어떻게 지어야 될까?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 그러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다리는 상대가 누군가? 즉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다음번에는 이 상대방이 또 지각을 하더라도 참아줄 최대의 시간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관계의 밀도에 따라서 우리는 10분도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시간 이상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삶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간 성찰을 하게 됩니다. 우선 기다리는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이 긴 시간을 들여서 나의 내면 깊이 침잠하여 주의 깊게 나를 살펴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것 많은 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내가 여기를 기다리고 있지? 왜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 또 여기는 어딘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경의 표현대로 고경이라는 화가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긴 시간의 기다림이 주는 이 첫 번째 선물은 나의 존재를 반성하고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기다림의 대상을 곰곰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재림하여 오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내가 기다리고 나를 기다리는 여러 이웃들에게까지 수많은 관계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어줄 사려 깊은 말과 행동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찰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실한 기다림은 나와 너, 나와 이웃, 그리고 나와 우주 만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질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그 자체로 나에게 중요할 때 우리에게는 어두운 밤의 시간을 버틸 힘을 얻게 되고 내면이 깊어지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기다림은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은 닫힌 문을 두드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기다림은 척박한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깨어진 그릇 같은 관계를 하나씩 조각조각 맞추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바라며 기다림이라는 행위를 지속하는 동안에 우리는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천천히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이 시를 알고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볼이 처음 들릴 때가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받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출시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복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서틴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회심한 구절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고뇌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5절과 40절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 35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무엇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무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우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죽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못 마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무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벌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힘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웃사랑이 우리의 삶을 더 진실한 기다림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아름다운 사건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기다릴 수 있음이 복입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내려오실 줄 믿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기다림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게 바로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미 오셨던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기억하며 언젠가 다시 오셔서 역사의 심판과 완성을 이루실 분을 대림절 4주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 닥쳐오든
후회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모두 멋진 기다림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